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에게 예수님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자신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그 무리들을 책망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썩을 양식은 뭐예요? 오병의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고 먹을 양식을 풍족히 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평안히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 자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로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냐면 그 썩을 양식 안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또 자연도 마찬가지로 다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도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도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먹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찾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찾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은 28절에 이렇게 묻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 주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온 자들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이제 본문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정말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정말로 그걸 알라고요. 그것을 아는 것이 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일을 원하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오직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는요, 성경의 말씀에서는, 율법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율법의 말씀은 뭐죠?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여자편으로 오실 예수님이 행하여 주실 일을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서로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 속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뭐가 있죠? 성막을 주셨어요. 제사제도를 주셨어요.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십계명을 범하면 성막에 가서 그 합당한 제물을 드려. 그러면 너희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성막에 가서 제물을 드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품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성경의 말씀은 다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아왔죠?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왔는데도 그래요. 그 뜻은 뭐예요? 그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그를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자, 아버지가 보내신 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야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9에서 10절을 보면 구약의 제사제도, 율법 속에는 이런 것이 있었지 하면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 장막은 뭐냐면 성막에서 제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계획할 때까지 이것을 성막에 가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함을 받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은 계획할 때까지 이것을 지키며 살아라고 이렇게 맡겨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들이 죄를 온전히 사함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창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는 거지 구약의 성막에서 제물을 드려서 제단에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흑선으로 오실 메시아가 너희들의 죄를 이렇게 대속해 주실 거야. 성막에 드리는 제물처럼 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너희들의 죄를 이렇게 대속해 주실 거야. 그러니 그가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 줄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라고 이런 의미로 율법 속에 성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계획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이제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라라고 이렇게 율법 속에 성막도 주셨다. 제사 제도도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죠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요. 마르다가 언니죠. 마리아가 그 동생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무리들이 그 마리아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먹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을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뒤에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언니 마르다는 그 무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라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 언니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저 동생도 아이를 도와달라고 좀 명령 좀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이 마리아가 좋은 일을 택했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잡고 마르다는 그 일을 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는 뭐예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되면 복음의 말씀을 얼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마리아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선포되는 곳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런 데 가서 열심히 봉사해서 그들을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물론 복음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직 모르는 자들 위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육적인 것을 대접하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잘만 보이면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봉사도 하고 도와줄 거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복음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우리는 그 말씀이 사실인지 이제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무리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죠. 그리고 이 만나는 언제까지 먹게 했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다라고 해요. 여호수아에 가면 그것이 그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고 해요. 그 땅의 소출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나는 뭐예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요? 애기들이 먹는 젖. 율법에 매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과 같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복음의 말씀 들어있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그것을 먹어서는 죽어요. 왜요? 참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참떡이 돼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먹여서 생명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계속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떡이신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만나였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 그리고 19절과 25절에 보면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들 이 만나는 이렇게 먹어야 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래요. 첫 번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날 먹을 것만 거둬야 돼요. 그 이상 거두면 어떻게 해요? 남겨서 이튿날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나죠. 먹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여섯째 날에 딱 거두면 어떻게 돼요? 이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냄새가 안 나요. 똑같은 걸 거뒀는데도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이라 먹는 그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면 복음으로 바꿔주시면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상징하는 것이 이튿날 아침이에요. 그때까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과 같은 그런 음식,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필요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똑같은 걸 거뒀는데도 이튿날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준 거예요. 복으로 바꿔준 거는 뭐예요?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언제예요? 안식일 전날이죠. 여섯째 날, 유월절 날이에요. 유월절 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준 거라고요. 그날 거둔 거,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언제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먹어도 된다. 갑절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걸 다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죠. 노할 거예요. 아침까지는 안 거뒀는데 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은 뭐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침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놨는데 그때도 율법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는데도 오셔서 십자가 그 복음으로 바꿔줬는데도 율법을 먹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아침까지 남겨두었다라고 그들에게 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 너희들 그걸 먹고 있니? 당연히 책망받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침까지 남겨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만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증거계 안에 넣어라 그러죠. 증거계는 법궤도 되죠. 언약궤도 되고요. 이 안에 넣으라고 그래요. 항아리에 담아서 넣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넣게 되는데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뭐를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율법 속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을 찾아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런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들어있죠. 그리고 두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만나 항아리. 그래서 여기서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죽은 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돌판은 뭐예요? 두 돌판. 십계명이죠. 증거판. 첫 번째 돌판은 깨졌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이 바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법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 그 위에 십계명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절대 지킬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깨졌고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의 모양처럼 모세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위에 십계명만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두 돌판을 만든 거예요. 그 위에 십계명만 기록한 거예요. 이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복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돌판은 그래서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된다는 의미가 두 번째 돌판의 의미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율법을 못 지킨 자예요.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돌판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돌판은 복음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에 만나가 들어있죠. 만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떡이 되신 것을 모형하는 것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따라서 들어가는 증거궤를 바라보고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요단강은 어디예요? 하늘 문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문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 문을 먼저 앞서가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보다 3일길 앞서간, 3일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앞서간 그 법궤를 우리는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감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를 바라보는 거죠? 법궤잖아요. 그럼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여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라보고 가는 것이라고,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신의 산으로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만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너희들은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말고 뭐를 먹으라고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법궤를 바라보고 가라고요. 법궤 안에 3가지 들은 거 말씀드렸죠? 그거 바라보고 가라고요.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은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주는 떡.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것을 먹어야, 그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 만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만나를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우리는 저기 애굽에서 그냥 공짜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나 그거 먹고 싶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메추리를 몰아다가 몰아다가 거기 다 싸놨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고기 먹는데 입가에 식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받았다고요. 그거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세상적으로 벌으려고 열심히 먹어도 괜찮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 거 원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 돼서 좀 많이 쌓아서 저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거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자 돼서 괜찮아요. 어때요?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부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정상적으로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책망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 책망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이라는 말씀하시자 우리는 그 떡을 달라고 이제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 떡을 항상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떡을 항상 하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라는 의미로 오병이어 표적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무리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거죠. 모르고 그 떡을 항상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5절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참떡을 달라 청하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그러죠.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을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않는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만나를 먹었는데도 목말랐어요. 그 뜻이 뭔지 모르니까 목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17장에 가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죠. 백성들이 목말라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반석 위 거기에 설 테니 너는 들고 있는 이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6절이죠. 한번 읽어만 드릴게요. 읽어드리고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6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반석 위에 누가 쓴다고요? 하나님이 쓴다고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치면 뭐예요?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세의 지팡이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죠.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목말라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뭐해서? 율법의 지팡이로 맞아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율법에 적용을 시켜서 그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리죠. 그 모습을 율법의 지팡이로 하나님을 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신다는 의미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의 모형과 그림자인 그 율법을 먹어서는, 만나를 먹어서는 우리는 영원히 목마른다는 거예요. 또 성경의 말씀은 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먹어서는 우리는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말라 하는 자들의 그 목마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바꿔서 복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목마름을 해결을 받고 있나요? 그래도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제 반석을 쳐서 이게 물이 나오는 그런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래야죠.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계속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물으실 때마다 대답은 하긴 하는데 복음을 모르는 식으로 대답을 하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식으로 딱 대답할 때는 예수님이 뭐래요? 아버지가 가르쳐 줬다고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아무리 들어도요, 우리는 계속 목말라요. 근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가 오신다? 성령님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배에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그것을 깨달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아, 정말로 성경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알고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찾는, 예수님을 찾는, 기적과 이적을 찾는, 그런데 찾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찾아요. 그런데 그쪽을 찾는다고, 아무리 찾는다고 해서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해요. 잠깐 그때는 기분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딱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또 가고 싶어요. 또 가고 싶다고요. 왜요?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아, 저거는 애들이 먹는 거구나 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지 않는다고요. 나는 복음의 말씀을 알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기 때문에 그쪽에 찾지 않는 거예요. 그쪽에 찾는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 구원받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 찾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살갗핀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 말씀하는 배경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이 속된 말로 이 바보들아, 너희들은 지금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그 초막절을 지키고 있니? 나를 믿어야 너희들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배척하고 그냥 절기만 지키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으면 그것을 먹고 마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복음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율법에 기록된 절기만 지키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지 못했냐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무리들은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죠. 그러면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택함을 받은 자,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죠?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이 뜻은 뭐냐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 모르는 자들 중에 그 예수님을 몰라서 심판마다 마땅한 자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탉이 자기 알을 품고 있듯이 자기 백성, 택하신 백성들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은 저 태양빛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 날에는 태양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 뒤에 가서 만들어요. 그럼 빛이 있으라는 것은 뭐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 참빛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어주셨다라고 이미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서 이미 다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한 거죠. 성령이 임한 자들만 이 뜻을 알아요. 아, 그렇구나.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는 자들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창세전에 품에 안고 있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긴 찾는데 예수님을 찾는 목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속인의 소견을 해석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그들을 내쫓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이 떡을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인 복음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진리의 길로 날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하면서 기도하는 일 딱 한 가지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의 말씀만 매일 먹고 마시면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또 이웃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뿐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